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며 구원의 감격과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이 강단 말씀 따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신 주님, 전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성취와 하늘 보고 체험의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복음의 생명관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모든 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만 선포할 현장 살릴 사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우리 예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WCC를 비롯한 종교와 흑암 세력이 가득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세상 앞에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 오직 참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각 분야의 복음을 아는 영적 서밋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성도들이 헌신과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복음 경제의 보고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멋진 교회로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앞서 세우신 정은주 목사님과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맡은 모든 사역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걸음마다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허락하사 2만 현장 전도제자와 200지교회당의 모든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3체험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복음적 사랑의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결단하게 하시며 각자의 태신자를 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청년의 안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경성 목사님과 심은호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가시는 걸음마다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특별히 그 가정과 후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회를 위해 섬기시는 위원장님과 보장집사님 축복하시고 가정, 직장, 후대 모든 만남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장단과 임원단들, 그룹장단, 교구장, 순장, EBS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체질과 한계를 넘어서고 모든 사역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셔서 올 한해 후회가 아닌 감사를 남기는 직분이 되게 하시고 올해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교회를 살리는 사역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2014년 새롭게 조직될 방향 위에 하나님께서 진 역사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만남 속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하셔서 500명의 산지를 넘어 1000명의 출석과 200다락방의 제자가 모이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예배부와 또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에게 육신적인 것들에 속지 않고 예배를 통해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고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되고 모든 흑암저주 어둠을 물리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안개와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되게 은혜롭죠?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셨잖아요. 나는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결혼도 하고. 별로 아멘이었구나. 결혼해서 아이를 놔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제주에 있는 우리 이천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딸을 순산했어요. 딸을 놓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딱 나한테 한 말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고. 이렇게 청년 때 가졌던 그 신앙보다 조금 더 알겠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실함이 너무나도 보여지는 거 있죠. 아이를 볼 때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이 행복한 날에 언제가 여러분 부모가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이가 행복할 때예요. 아이가 너무 즐겁게 살 때 그렇게 그냥 좋아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애가 막 잘 살아, 막 행복해하고 막 집에 들어와서 아빠 다녀왔어요 막 그래야 돼. 집에 왔는데 탁 문 열고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면 막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근심거리.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해할 만큼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는 생각보다 부자입니다. 맞아. 이번 주 내내 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이 되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당신을 알게 된 게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낯설군요. 그게 안 됐다는 거야. 얼굴 근육이 절대 안 펴져. 감사의 마음이 없어. 어쩌다가 내가 당신을 알게 됐는지 참 저주받은 인생이라 뭐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럼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가서 날마다 행복해 보세요. 직원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지. 진짜 웃는 얼굴에 춤 못 뺀다니까. 일단 금방 부장님이 결제판 날렸어. 야 고작 하는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말단 사원이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데 이렇게 사무실이 뻥 뚫렸잖아요. 또 뭐죠? 가로막는 거. 파티션도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다 고개만 들면 보여. 거기에 대놓고 막 부장이 이딴 걸 이래라 가져왔어 하고 결제판을 던졌단 말이죠. 정말 인생이 쪽팔려서 내가 진짜 그것을 주섬주섬 들고 나와서 자리에 조금 그래도 그 앞에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슬픈 표정 찍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화장실 갔는데 그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바뀌었어.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바뀌었어. 다른 생각이 안 들어. 또 화장실에서 쉬 하면서 콧노래 부르고 있어. 그 부장님 뒤에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야, 넌 도대체 금방 혼난데 너 그러고 싶니? 그래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게 부장님,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네.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감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뭐 결제판 날아간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지나간 거. 그거 매여 있을까 우리가? 또 행복해 하면 돼. 그게 다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그러니까 다르다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절대 평화, 절대 긍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답을 가져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할 수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는 것에 다 심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행복해. 왜?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구나 막 그런다고. 나만 좋구나. 여러분 그걸 감사래. 감사. 그러니까 언제나 이번 주 내내 입에 뭘 달고 살아라? 감사를 달고 살아. 제가 어느 날부터 입속에 감사가 넘쳤어요. 아니 내 자신을 보아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가난한 게 감사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우울 기질이 있는 게 감사하고,
수만 가지가 막 감사로 보여줬어요. 그래야 막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니까 사람들 볼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맨날 싸우고 다녔더니 싸움할 때 그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손을 잡아줄 수 있어.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 봤더니 냄새나는 화장실을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 냄새나는 화장실 우리 와이프는 못 갑니다. 푸세식 막 구더기 막 너무 세밀했구나. 굉장히 이런 것에 반응하네. 아멘 할 때는 반응 안 하고 아멘 할 때 반응하세요. 야,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왜? 나에게 그 감사가. 그래서요, 웃는 사람마다 이상하죠. 자석 같아. 그냥 보면 행복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근데 나를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일단 웃으려고 준비해. 내가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라 밝은 사람이야. 그 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잘했다. 이번 주에 너까지 안 했으면 나 정말 쪽팔릴 뻔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빛이 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첫 번째 뭐부터? 뭐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라. 구원의 감사는 뭐다? 근원적 감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다니까. 글쎄, 근원적 감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이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이곳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 예수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못 이겨나갈까요? 그 문제 바꿀 수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있다니까. 글쎄, 그건 뭐 하면 돼? 믿으면 되는데 그게 맡기지 못해. 또 내가 하려고 해. 그러니 감사가 안 돼. 내가 책임져야 되니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한마디만 들어도 죽을 것 같고 막 쌓이고, 누가 지나가다가 막 그 수만 가지 얘기 중에 딱 하나 생각나. 뭔 얘기? 나쁜 얘기만 생각나. 뇌 구조가 그렇게 된 거야. 사단이 그걸 좋아한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칭찬하는데 칭찬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그 얘기는 다 지나가는 말이야. 그러다 지나가다가 그런데 뭐 하나다 약간 어긋난 얘기 하나 있어. 그걸 갖고 끝끝내 생각해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뭐부터? 여러분 근원적으로 바뀌었어.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 답에 완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근원적인 감사가 나와. 목사님 나 지금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조금 이따 보자니까 그게 감사인지 아닌지. 두 번째 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바꾼 근원적 감사가 회복돼야지. 뭐가 회복된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은혜라는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카리스티아. 여러분 이거 못 썼지? 뭐라고 하긴 했는데 못 썼지. 유카리스티아라는 뜻이. 이게 감사, 은혜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감사부터 나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뭘 더 원해? 이곳에 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야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직분이다. 요즘에 직분이 뭐요? 짐이 되거나 뭐요? 부담이 되면 뭐다? 뭘 점검해라? 구원의 감사, 감격을 점검해라. 도대체 내가 어디에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귀도 그냥 갑니다. 어린 나귀도 그게 쓰임 받았는데 굳이 생각 가졌다고, 굳이 뜻 가졌다고 내가 생각하기엔 직분 만만하다. 힘든 일 하기 싫어. 세대가 원래 그래요. 이 세대가 나를 간섭하는 세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거 놓치기 싫어. 하나님 앞에 내 거 놓치기 싫어. 그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여러분 직분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나한테 직분을 안 맡길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 그래서 기껏 받아서 얼마 받아요? 평균적으로 요즘 평균이 3,000이라 합시다. 연봉 3,000 평균. 그러면 여러분 얼마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 실수령액 250만 원. 왜? 삼촌 연봉에 250만 원 다 못 받는다, 너는. 아이, 너네. 그러네. 250만 원 받으려고 사실 매일 8시간씩 일하잖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 당연하듯이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기분 맞게 막 뭐나 대단한 뭐 듣듯이 막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뭘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넌 구원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한다니까. 그래서 점검해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으려고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뭐라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이번에 2014년대 임원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는 회장단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너 회장단 해라. 시켰어요. 자, 이번 주까지 전화를 열어놓겠습니다. 대신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 넘치는 감사다. 넘치는 감사다. 어떤 넘치는 감사요? 뭐요? 나는 차원이 다르다. 이 생각 꼭 해라. 그래야 넘치는 감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뭘 가져요?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다. 복음적 눈 회복해라. 오직의 눈 회복해라. 나 오직 복음이, 내 복음 가졌는데까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얼마 10만 원 더 주는 것에 덜 주는 것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되고. 원래 여러분, 진급도 빠르면 안 좋아. 진급, 인생, 그 직장 생활의 최고의 꽃은 진급이잖아. 진급.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기쁘지만 진급은 1년을 기쁘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 여러분, 진급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진급이 꽃이라 한다면 그 진급도 1년 이상 다 되잖아. 너무 빠르면 빨리 퇴직하라는 소리야, 요즘은. 그러니까 천천히 가. 진급 시켜주면 하지요. 안 해주면 안 하지요. 뭐 이렇게 가면 돼. 그건 우리가 상관없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시고 그 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웅다웅 살지 마요. 예? 두 번째, 뭐 해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훈련받고, 이 교회에 훈련 있습니까? 시스템 있다는데 나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아침마다 매일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에는 10명, 12명, 20명 이 안짝이지 않습니까? 다 알아. 이름을 알아야 또 내가 매일 기도해줘. 이름을 써내면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해줘. 그래, 아침 기도 나온 사람. 내가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침 기도를 왜 드리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단순해. 목사님이 나는 알아야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아침 기도 나왔어. 매일 나오는 거야, 매일. 얼마나. 내가 그래서 알았다. 네 이름 알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너무나도 잘 알고 딱 내 눈앞에 맨날 있어. 매일 앞에 와서 딱 앞에 앉아 있어. 없으면 내가 혼내. 왜 안 왔냐고.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알고 목사님이 생각해서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조금 어떻게 될까봐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같이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뭐에 나와라? 아침 기도 나와라. 아침 기도. 적극적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야? 세 번째, 넘치는 감사는 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감사다. 그게 넘치는 감사다. 이번 주에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상황과 환경 상관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나갑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 하지만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요즘 실현을 당해서 너무 괴롭습니까? 최고로 빨리 나설 수 있는 방법, 또 사랑해라. 또 사랑하면 된다. 빨리 사랑을 만들어라. 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요. 난 그래왔어. 그래서 매년 바뀌더라고.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말, 언제나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는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해라? 결론적으로 진짜 감사하냐? 그러면 그 최고의 감사가 뭐다? 생명 살리는 감사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응답이 현장 속에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더라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찬양했던 것처럼. 이상하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철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철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죽으로 먹여 살겠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버텨내고 힘이 나서 성장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해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왜 진노 줬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나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 이 말을 잘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오해해요. 천만에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진노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내가 아이한테 매를 듭니다. 반드시 얘기하지요.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매를 들겠다고 3번 얘기했다. 그런데 매를 들지 않으면 다음에 아빠가 3번을 얘기해도 너는 안 들을 거 아니냐. 3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매를 들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대로 풀스윙합니다. 발바닥에요 쫙 소리가 나면요, 아빠 그럽니다. 왜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3번 이상 말하지 않도록 2번까지는 내가 봐주지 않냐. 2번째일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만 때려요. 나는 남의 아들 못 때립니다. 왜요? 내 아들 아니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안 되든 나와 그렇게 상관없어요. 지금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반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진노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것에 관심 없어. 눈이 그쪽에 관심 없어. 그래서 날마다 뭐래요? 핑계한다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봐야 될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에 진노한다. 하나님의 진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어디에 진노합니까? 알고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않는, 감사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보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래. 그래서 어두워져서 영화롭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꾸 마음이 허망해져. 미련한 생각이 들어. 어떤 미련한 거요? 봤더니 뭐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려고 해. 스스로.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자꾸 스스로 교만하니까, 스스로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아. 그것을 뭐라 말하냐? 그걸 우상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상에 빠져 있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내 것으로만 자꾸 갈아보면 여러분 스스로 우상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야, 성공하려면 이걸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잡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뭐다? 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절대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않아. 눈이 그쪽에 없어.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미련하게 되어서 뭐요? 스스로 교만해졌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아. 메시지에 은혜 받지 않아. 메시지가 나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지금. 여러분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 앞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배경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요즘 자꾸 문제가 옵니까? 될 듯 뗄 듯 하면서 안 됩니까? 왜 이것이 안 되지라고 의문이 자꾸 품어집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후회가 나옵니까? 무엇인가 될 듯 할 듯한데 그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건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진노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진노들이 일어나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간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요? 내가 너에게 간섭하고 싶다. 네가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내가 뭐 할 것이다. 반드시 간섭해 갈 것이다. 왜? 그냥 살지 않게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서 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섭하는 것을 떠나서요. 뭐예요? 두 번째,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상하죠. 그렇게 징계를 주고 그렇게 문제를 주는데 당연히 받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하나님 답답해서 그러면 더 큰 걸 줄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 줄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받아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육신 먼저 가져가겠다 얘기합니다. 육신은 사단에게 주어주고 영혼 먼저 데려가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자꾸 어렵고 환경이 자꾸 어렵고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에 자꾸 뭔가 걸림돌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데 그곳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 돌은 더 커지고 그 힘은 더 고난 속에 들어가 있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모두가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잘하고 자린도 받고 있대.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강하게 맺지. 뭐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뭐 주겠다고? 답 주겠다고. 뭐에 대해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만남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답 주겠다고. 징계하는 거예요. 매를 치는 이유는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매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줬어요. 어떤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죽어도 매를 때릴 수가 없대. 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매를 들게 됐어요. 자기가 매를 못 드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를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1명,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못 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따가 됐고요. 그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자꾸 학교 가기 싫어지는 아이가 됐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하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길 원하는 증거로 문제 속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이 환경 줬는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길 원하는데 절대 못 깨달아.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정말 진심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요즘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답?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이 돌이킬 것에 대한 답을 줘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하길. 어떤 변화요? 오늘 말씀에 봤더니요 뭐요?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런 환경 준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여러분들 그냥 놔두고 유기하지 않아요. 너희 배아파는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 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뭐라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가는 심판들이 하나님께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뭐요? 정욕대로 내버려둬요.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도 안 와. 사건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정말 축복 같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사 몸이 서로 욕되게 한다. 부끄러움을 다 상하게 만들어요. 몸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놔두는 게 심판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심판이라니까.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뭘 관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몸이 서로 뭐예요? 욕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에 빠지더라. 우상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요. 욕심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요. 욕심에 따라. 그래서 욕심에 따라 사니까 뭐 해요? 부끄러운 일을 해요. 여기 부끄러운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진리를, 순리를 바꿔서 뭐요? 바꾸어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순리대로 안 살아.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조금 더 쾌락적이고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만들어버려요. 그 뒤에 말이 정말 무섭죠. 뭐라고 되어 있냐?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보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왜 나옵니까? 보응이라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결과가 보응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살아라 그래. 그래 여러분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오늘 이 즐거운 주말, 이 즐거운 일요일날 오늘도 클럽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나는 왜 저기에 끼지 못했지? 아 맞아, 벤치 맞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부러울 때 있죠.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나는 미쳤다고 이 좋은 날 여기 와서 앉아있는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
보응이 있어요. 그 삶의 끝이 어딘지 보라니까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상실함을 줘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뭐요? 잃어버린 마음을 줘요. 여러분 죄악의 사단이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것은 상실감입니다. 그것이 뭐를 일으켜요? 죄악을 일으켜요. 왜 질투가 일어납니까? 상실감,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왜 정신병이 나옵니까? 상실감, 거절감 때문에. 그 거절감 안에, 상실감 안에 그대로 살도록 놔둬버려요. 그러니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29절부터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속에 뭐요? 거절감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요 그 거절감에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스스로 자학해, 스스로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그것 안에 살도록 만들어. 그냥 그렇게 21가지 죄악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속에 자꾸 탐욕이 일어나고 자꾸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만족이 없고 자꾸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후회되고 자꾸 수근거려지게 되어진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상실감은 결국 통해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 몇 장이요? 22장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장이에요. 나도라. 어디로? 영원 심판받으러. 아버지의 마음을 못 깨달으면 매는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아빠는 나를 때릴까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바꾸겠죠. 변화되어지겠죠. 나중에 커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어느 선생님이 가장 기억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미친개 선생님이 정말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미친개가 있었나요? 어디에 가나 있죠, 미친개는. 맞습니다. 다구리 하다 갔다가 정말 터졌던 미친개. 여러분, 왜 그 매 때리는 사람이 생각날까요? 열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버려요. 요즘 왜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매를 못 들게 만들었어요. 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격적이어야 된다. 모든 인격을 인정해줘야 된다.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인격은 범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꼭 이렇게 사세요. 21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번 주에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닫았을 뿐이야. 여러분이 눈을 닫았을 뿐이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결국은 뭐요? 사랑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나누세요. 절대로 내 거 갖고 안 돼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내 옆 사람한테 말 걸기 어렵죠. 이 시대가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옆집에 이사 오면 갖다 주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하는 게 그게 서로 간의 정이었어요. 없어졌어요. 과학은 발전했는데. 그래서 시대에 의해서 싸워야 돼요. 나누세요. 내 사랑을, 내 은혜를, 내 감사를 나눠서 정말로 3333 체험에 지옥되는 청년들에게 주면을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나누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디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새생명 3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혼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내가 이번 주에 누구에게 이걸 전해줘야 될까, 혹시 아직 쓰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면 쓰는 새신자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쓰시던 분들은 본인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내 마음과 생각, 내 과거 여러 가지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하고 또 초청을 하여서 그 친구가 정말 영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하셨죠? 네, 우리 그러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제자 삼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않습니까? 역시 아멘이 굉장히 힘이 되네요. 좀 몇 명 더 해주세요. 하실 때 신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많이는 안 하시네요. 네, 이렇게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자 이거 뭐냐? 예, 본인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게 본인 벌써 뜯어서 건빵 드신 분 있죠? 이번 주에 배 아플 거야. 건빵 먹은 사람. 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먹으면 배가 아픈 이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물 받았다고 금세 뜯어가지고 물티슈로 닦고, 네? 피부에 여드름 날 거야. 거기 닦으신 분들. 자, 이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구성이 좋아요. 밴드, 골드, 상처가 바로 낫는 10분 만에 낫는 밴드가 준비되어 있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위한 건빵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건빵. 그 다음에 이 물티슈.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하냐면, 이거를 꼭 내가 이번 주에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한 영혼한테 전달해주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 비싼 걸 사서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는 꼭 우리가 한 명씩 품고 있는, 내 영혼에게 전달해주자. 그래서 여기 초대합니다 보시면 이거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여기에 이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대할 사람에게 이름을 정성스럽게 쓰시고 요거와 함께 딱 주시면,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다음 주에 꼭 한 번만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 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되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색하고 이거 어떻게 줘? 이거 예원교회 붙어 있다고. 괜찮아요. 이거 물티슈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내가 정말 나는 진짜 2명한테 너무 줘야 된다. 이걸 받으면 꼭 2명이 올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나가기 전에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먹고 싶어서 가져가시는 분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탐욕과 어떤 그런 걸 품고서 하나 더 가져가지 마시고 꼭 영혼이 있는 분만 하나 더 받아가시면, 네,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기에 생명권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조그만한 행동과 발걸음 옮긴 우리 청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2+1 했잖아요. 영화 무료 관람 2+1 했는데 대박, 헐 대박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1+1으로 바꿨습니다. 야, 그래서 그냥 한 사람만 딱 오면 얘하고 나하고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화도 CGV나 롯데시네마를 정하지 않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미어스 등 전국 1900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무료 영화 관람권을 한 명만 같이 오시면 그 전도한 분과 같이 오신 분 한 장씩 드립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전국에. 그래서 오시면 진짜 전도하는 축복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영화도 보여주고 이런 교회가 어딨어? 사회복지단체지 이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너가 가야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그래서 1+1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의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걸 써서 내시면 또 있습니다. 3종 세트. 또 뭐가 있냐? 경품 추천도 합니다. 경품 추천 뭐가 있냐면 요거를 이름을 써서 내서 추첨하시면 빕스 식사권을 드립니다. 그 초대한 분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빕스 식사권을 저희가 20분을 또 추첨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영혼들을 정말, 물론 영화가 좋고 빕스가 좋아서 데려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니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꼭.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 남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정말 고민하면 한 명의 영혼은 딱 떠오릅니다. 그 영혼에게 꼭 전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말이 길어졌죠. 우리 주에 보시면 특별히 또한 돌아오는 주에 결혼하는, 너무나 행복하게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한은모, 최인희 커플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결혼식 되게 멋쩍으시죠? 네, 결혼하시려니까 혼자 쭉 사시다가 그죠? 네. 혼자 한 30년 넘게 살다가 같이 살라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제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요. 최인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7구기수 구이민그룹의 한은모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23일 날 오후 3시에 의정부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하고 두 번째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되는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옆에 이인신의 부모님은 이제 크리스찬 이제 기도 이제 영접을 다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은 이제 영접을 못 하셨어요. 불신자시고 계셔갖고 일단 이니 씨랑 같이 일단 상의를 해서 좀 저만 이제 천국 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일단 이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 결혼한 나이도 이니시 이러니까 좀 멀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네.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2013년 11월 23일이죠. 보시면 장소가 낙원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낙원 웨딩홀에서 2층에서 1층은 좀 그러니까 2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결혼 축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오후 3시에 의정부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가은 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지금 주보를 보시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정말 복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멋진 청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말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보고를 체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2013년 하반기 새생명 초청 333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광고 드렸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락방 1일 세미나 남경기교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남경기교구는 워낙 넓기 때문에 두 군데 장소에서 이렇게 일주일씩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날 네, 우리 8시에 광명지교당에서 11월 26일 화요일 날 동일한 8시에 분당지교당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그쪽 지역에 있거나 또 일하고 있는 또 연결시켜줄 많은 청년들은 또 우리 교구장님께 연결해 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과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집중해서 하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3체험 집중 기도회가 저녁 7시에 마지막으로 택시날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GO 유니월드 서포터즈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이번 주에는 필히 더 힘있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혹시 못 나오셨던 분들은 이번 한 주만큼은 꼭 기도에 오셔서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로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8분의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최욱진 청년, 윤경빈 청년, 이동훈 청년, 명재혁 청년, 전진우 청년, 안미애 청년, 유시영 청년, 장기원 청년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오늘 오셨는데 등록을 못했거나 처음 오셨던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우리 칠판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네, 어색해지 마시고. 나오세요. 네, 거기. 네, 나오세요. 한 3분만 일어나서 빨리 자리 좀 빼주시고요. 네, 지금 급합니다. 네, 빨리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족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박수 괜찮았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은, 다음 주에 전야제처럼, 다음 주에는 막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표 받고 들어야 되고 막,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자, 그렇습니다. 못 들어올 줄 알아.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너무 많은 청년 세 가족들이 몰려올 텐데, 특별히 많은 세 가족들이 왔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 텐데, 이름, 몇 년생인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 저는 86년생 김유진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살고요. 이제 이모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청년은 사실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10시 새가족반 듣고 계셔가지고 지난주엔 청년 예배 못 오셨고 오늘 저랑 이제 같이 계속 있으면서 청년 예배까지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마음밭이 너무 좋은 친구라서 그 김포 지역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회계 쪽으로 비전 삼고 있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원입니다. 나이는 95년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원이는 그 95년생이라서 아마 우리 청년회에서 제일 가장 어린 이제 친구일 텐데 한 달쯤 전에 이제 워크숍을 갔었는데 저희 팀에서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온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꿈이 많은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택의 기록에 놓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사실 아직 영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울에서 또 이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인천에서 온 92년생 명재혁입니다.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으로 해서 통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온 92년생 전진우라고 합니다. 재혁이랑 같이 그 회사에서 영빈이 형이랑 같이 다락방 하다가 추천받아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상희 그룹 웰먼트 조용빈입니다. 이 친구들 이 친구가 제 회사 제일 귀여운데 가리고 와서 사실 여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오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완강하게 둘이 집도 멀고 못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33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고 기도하면서 또 세 가족 리스트 적고 해서 기도하면서 오자고 했는데 오늘 순순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두 명이 같이 왔고 또 계속 예배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유시영이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은 제가 저기 맥스에서 하는데 운동 같이 하실 분 있으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현선이라는 대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복음받고 자기 가족과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시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한인교회 몇 번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부담 없이 이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는 잘 적응하고 있고요. 강서구청 맞은편에 동구야 놀자라는 치킨집 어머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친구 계속 가져온 거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87년생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당에서 왔고요. 태균이 형 소개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장 후배고요. 예,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초청했는데 사실 분당이라는 곳에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필 또 무슨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한 2시간 넘게 걸려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지교의 차를 이용하면 40분 만에도 올 수 있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자주는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이렇게 얼굴도 익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잘 나와서 복음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건가요? 원래 다음 주에 오려고 했는데 네. 다음 주 약속이 있어가지고 땡겨왔거든요. 아, 땡겨왔어요? 다음 주 약속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아멘. 자, 지켜보겠습니다. 올 수 있을지. 네, 오늘 우리 90년대생이 오셨는데 굉장히 오늘 성숙미가 많이 넘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감사히 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앉아서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새 가족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멋진 우리 새 가족들이 오니까 기분이 신나지 않습니까? 네, 신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오늘 오시는 새 가족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분들은 꼭 목사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깐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수료증 제자학교 수료증을 네, 우리 그룹에 나눠드립니다. 그룹에서 제자학교 수료하신 분들을 수료증을 그룹에 축하해 주시면서 나눠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있었던 세례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세례 증서와 사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요 강대상 앞으로 오시면 세례 받으신 분 있으시죠? 본인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요 앞으로 오시면 세례 증서와 사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쁨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희망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일생 동안 하늘의 보고를 체험하며 빛의 경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기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광선을 바라시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에 쓰임받아 싸우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만남과 그의 모든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는 모든 현장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영계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